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2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라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를 빼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그런데 어떤 때는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쓸쓸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홀로 계신 분들, 또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쓸쓸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괜히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오늘 아침에 그 지방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런 연락을 받고 이제 내일 한국에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아마 먼저 일찍 좀 한국에 들어갔을 텐데 예상을 못하는 때에 갑자기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12월에 조금 저희들의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성경은 몇 권이에요? 성경은 66권. 이거는 좀 아시죠?
그러면 이사야도 66권이에요. 네.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런데 오늘 40장 읽었잖아요. 39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상태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성경처럼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몇 년 있다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 있다가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난민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린 나이에 갔었던 사람들은 5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2세대도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아마 20대, 30대 이런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1세대는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려 가고 2세대, 3세대가 흘러가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때. 그리고 그 삶은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40장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낫겠다. 이제 3세대까지 흘러가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인생에 많은 짐 지고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나는 좋은 일만 있었고 정말 몸도 건강하고 정말 일들이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정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행복하기만 하고 왔다.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위로의 말씀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1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절망 속에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먼저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포로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내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를 살아오시면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1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어떤 절망과 어떤 한숨과 어떤 눈물 속에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에 가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지금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대.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자식은 어디에 우리가 살아가든지 늘 자식입니다. 1년 내내 부모님을 못 찾아가도, 1년 내내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다른 짓을 하면서 살아가도,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으셨고 아버지가 길러주셨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자식도 부모는 가슴에 그 자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내 손에 너를 새겼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세상에서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정말 진짜 위로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 나만이 너를 위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1장에 가면은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할 자 나밖에 또 누가 있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을 겁내어서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 여호와밖에 또 누가 있겠느냐? 나를 의지하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뭘로 위로하세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누가 할지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를 전하라고요? 이 말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끝났다.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누구 말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가서 위로해라. 지금 이후에도 계속 이제 모든 게 끝났고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가서 이걸 전하라. 뭘 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풀처럼 시들 거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권세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한국도 지금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권세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금방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와 또 세상의 가장 강력한 것들도 점점점 풀처럼 사그러들고 없어질 때가 있어요. 꽃이 금방 시드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처럼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쓸쓸하시고
또 위로가 필요하실 때,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실 때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을 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한 구절도 못 보고 지나가실 때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식들이 연말이어서 선물을 드리고 돈을 드릴 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기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될 때 잠깐 또 우리가 기뻐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지난 주일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순간,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은 외우고 다니세요. 이 말씀이 어느 날 옛날에도 알고 그동안 수십 번도 읽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내가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위로가 되는 순간에 그거를 읽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의 쓸쓸함이 사라지고 내 말씀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내 말씀에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 외우고 다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실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신다. 10절, 11절 조금 길지만 함께 보실 텐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 계셔서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있나, 잘 못 살고 있나 멀찍이 떨어져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까이 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를 버리고 나를 공격합니다. 세상은요, 나를 뒤에서 욕하고 나를 비난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고통이 많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으로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기에도 두려워서 그냥 거리를 두고 그렇게 마주해야 될 분이 아니고요, 정말 부모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붙들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같이. 10절은 강하신 하나님이 음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지만 11절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자처럼 껴안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낮고 천하고 추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위로받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병마로 시달릴 때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기업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내가 쓸쓸하고 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요, 진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건 어느 때에 필요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죽음으로 갈 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 오래 살아오시면서 뭐가 제일 위로가 되셨어요? 장사가 어려웠는데 다시 회복돼서 잘 될 때 위로가 되셨어요? 아니면 내 자식들이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올해 오다가 여름부터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위로가 되셨나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상처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위로가 뭐냐면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위로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내팽개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목자로서 매일매일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그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 위로는 잠깐의 위로밖에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너희들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이제는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위로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잠깐의 세상의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를 어린 양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환경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위로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문제는 남아있고 고통은 남아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게. 나를 바라봐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